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교회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기도회가 있게 하시고 모임 있게 하셔서 한날 한날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음을 참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의 충만하심이 기름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취해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란 제목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생활 속에 많이 깨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깨달는 부분 중에 또 많이 깨달는 부분이 뭐냐면 내 인생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 내 인생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요즘에 좀 깨닫고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자신만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또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 내 힘으로 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 힘으로 살면 한 10%밖에 살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의 건세로 살면 100%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10%에 속한 삶을 살고 싶어요? 100%에 속한 삶을 살고 싶어요? 100%까지 올라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하고통에서부터 여기까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감사한 소식은 우리 용인에 있는 사모님이 이번에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마치고 가셨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 기업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용품인데 그거를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사용하시겠느냐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 좋지요 했더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장난감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용품인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그게 한 개에 500원인 거예요. 500원. 한 개에 500원이 되는데 아주 요즘에 핫한 어떤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근데 그거를 그 기업에서 12월까지가 이제 유통기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회에다가 이거를 선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사모님 신청하시고 싶으면 신청하세요.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제가 개척교회 사모님들 신청하실 텐데 그냥 신청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전화가 가지고 사모님 신청 안 하셨네요 해서 남으면 그냥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또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10박스를, 아주 큰 박스로 해서 10박스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주 좋은 거라서 우리 아이들 전도할 때 지금 사용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그 전도용품 받아가지고 아는 개척교회에 그거 다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가격을 환산했더니 3억 원어치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그 가격이 3억 원어치. 3억 원어치의 용품을 지금 교회들에게 계속 배달을 해드리고 있어서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 기업에서 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받으실래요 해가지고 저희가 또 더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희도 이제 어린이 전도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전도용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좀 더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오늘 또 저희도 10바스 더 또 주신다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6월 6일 날 우리 현충일 날 그때 집회가 있어요. 이틀 동안 치유 집회가 있는데 그때 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또 한 박스씩 드리려고 또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 얼마나 율법적으로 많이 알아. 내 지식, 내 IQ, 내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그런 자기의 말과 지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다 한마디로 허탕을 치는 거였다. 내 말과 내 지혜로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따라합시다. 작정하였노라.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내 지식, 내 똑똑으로 복음 전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 내가 이제 깨달은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 사건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셨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이 삶 자체가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요. 괴로움 속에 사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들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인생에 마음 약해질 때도 많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도 많고 또 내 삶의 어떤 걱정 근심 때문에 막 떨어야 되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정말 겹겹이 쌓이는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20대 청년들이 정신병원을 우리 예전에는 정신병원을 좀 특별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뭐 잠이 하나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어 그러면 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의 어떤 이 상황이 너무나 한자가 많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감기약을 타듯이 지금은 정신병원에 가서 불안증, 또 불면증, 어떤 그런 강박증,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통해서 약을 먹는 이제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막 초등학생들도 정신과를 가야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 긴장 속에서 이 공황장애나 이런 게 와가지고 정신과를 가야 되고 청년들도 열심히 산다고 살아보지만 미래가 보장이 없고 앞길이 뭔가 깜깜하고 막막하고 뭐 인생의 취업이나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에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떨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 사례들이 굉장히 지금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인생 살아가는데 몸 때문에 건강이 나빠서 너희가 이렇게 약하고 힘드냐? 또 너의 장래의 미래가 불안해서 너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힘드냐? 너의 인생이 자녀들 때문에 늘 떨어야 되고 남편 때문에 늘 떨어야 되고 어떤 가족의 어떤 일들 때문에
너가 그렇게 떨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실 때에 오늘 말씀하신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모든 우리의 약함에서 강함으로 달라지고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변화를 입고 인생이 떨리는 인생에서 좀 안정적인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제 적당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 정도 금요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마음 가운데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야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지. 내 안에 주님밖에 없지. 내가 주님 외에 내가 무엇이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내 안에 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아마도 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이런 생각과 어떤 때로는 고민까지도 하면서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면 그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 힘으로 목회하면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으려고 그러면 그거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아주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이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내 뜻대로 살면 내 뜻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뜻까지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인지 뭐 크기나 어떤 그 뭐 용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 믿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했어요.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1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면 바로 뭐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 내 안에 뭐가 오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와요.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 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적을 베푸시면서 너의 인생에 초장집 같은 인생도 내가 잔치집까지 바꿔줄 수 있고 너희 인생에 그렇게 힘든 어떤 위기 상황을 내가 이렇게 잔치집처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근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우리가 우와 기적이다 그래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백신을 맞고 병원을 갔더니 온몸에 뼈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요. 그냥 백신을 맞고 병원을 갔는데 뼈 암이 걸려가지고요. 그냥 말기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말기환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피아니스트예요. 학교 교수 일을 하시고. 근데 백신 맞고 몸이 안 좋아 병원 가니까 뼈로 다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방광이 이렇게 방광 사진이 있는데 방광이 한쪽이 다 이렇게 뼈가 다 녹아가지고 뼈가 없어요. 사진 엑스레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뼈가 막 암으로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그런 이제 어려움에 있을 때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암과 투병하고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하나. 근데 자기는 정말 처음에는 걸렸을 때 그래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슬퍼할 일이 아니지 하면서 기쁨으로 그냥 웃으면서 그 치료를 다 받았대요. 받았는데 그런 받은 치료가 아무 소용이 없고 몸이 이제 계속 안 좋아져서 거동을 못 하는 거예요. 거동을 못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지금까지는 천국 갈 준비를 쭉 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딱 죽음을 앞두니까 이분이 마음 가운데 살고 싶은 이 간절함이 이 안에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 치료해 주셔서 저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간증하고 복음 전하면서 제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죽을 병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병원에서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몸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서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어제 사진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쪽은 방광에 뼈가 다 녹았는데 이쪽 엑스레이는 몸에 뼈가요 다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이런 어떤 홀을 빌려가지고 피아니스트 연주를 하면서 제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살려주셔서 내 몸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내가 다시 교수의 일을 하고 다시 지금 피아노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저는 사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한번 오시게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해서 제가 앞에 간증을 세우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 집사님 만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집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지금 유방암 말기라서 병원에서 이제 병원 치료를 안 받고 손을 놓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간증을 듣고 나니까 또 마음에 또 그 집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잖아요. 뭔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뭔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조언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또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또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백신 하나를 맞고 그 부작용으로 또 이 사망의 골짜기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온 분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또 인생이 무너지는 분도 있고 사업에 또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 분도 있고 멀쩡한 자녀가 또 어려움이 생겨서 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일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위기 속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포도주 대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삶의 변화와 역사와 은혜와 간증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신랑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너가 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내 남편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이렇게 한 집에 살지만 또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정말 남남인 것처럼 사는 부부도 많고요. 원수같이 사는 부분도 많고 실제적으로 또 헤어져서 따로 사는 부부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통해서 막 만족 얻으려고 그러고, 아내를 통해서 만족 얻으려고 그러고, 자녀들을 통해서 막 만족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만족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참 만족이 되려면 우리 남편으로 채워지고 뭐 부인으로 채워지고 내 자녀들로 채워지는 만족은 잠시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은혜와 만족이 부어져야 그때 남편도 보면 만족스럽고 아내도 보면 만족스럽고 자녀도 보면 만족스럽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다 사랑스럽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다 사랑도 안 되고요. 다 이해도 안 되고요. 또 다 용서도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녀들이 우상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자녀가 죽으면 같이 죽고 자녀가 살면 같이 사는 이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자녀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하고 이런 거. 그 자녀가 그냥 자기 안에 채워져가지고 자녀가 우상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녀가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녀를 안다 하나 다 알지 못해요. 자녀를 안다 하나 다 알지 못하고 자녀도 부모를 안다 하나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어떤 자녀의 모든 상황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면 나도 마음이 사실은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키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자녀를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키우게 되면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고3 아들 때문에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왔는데 아빠는 아들이 밤에 이제 늦게 와요. 늦게 오는데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걸 확인을 안 하면 아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뭐 공부한다, 뭐 논다 해서 늦게 들어오면 앉아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소파에서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엄마는 늘 아들이 이제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제대로 못하니까 엄마는 항상 아들의 학교 생활과 공부 생활 때문에 엄마는 항상 불안해요. 아빠는 아들이 항상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이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밤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림 뿐이겠습니까? 들어오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막 욕을 하고 막 큰 소리가 나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쿵탕쿵탕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아내는 방에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위태로운 거예요. 아버지도 위태롭고 아들도 위태롭고 엄마도 위태롭고 다 위태로워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가족이 싸우는 것은 다 100% 싸우는 정욕, 귀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싸우는 이 자체는 사탄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밤마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데 아빠랑 밤마다 싸우는 거,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기려면 아버지가 소파에서 아들 기다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부부간에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아들이 늦게 들어오든 일찍 오든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아들과 부딪히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아들 학교 생활과 공부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명문대 나와도 명문대 나온 것만큼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왔어도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나는 너가 서울 경기 대학을 안 가고 저 충청도 경상도를 가더라도 엄마는 너가 원하는 과에 가서 너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 아들이 얼마나 또 힘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했더니 사모님 우리 아들이 춤을 추겠네요. 저는 맨날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인서울 가겠냐 맨날 이렇게 타박을 했는데 사모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이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하고 또 녹음으로 또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자녀를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문제를 뭐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사람의 영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영으로 채워질 수도 있는데 알기는 다 알아요. 알기는 설교 들으면 뭐예요? 그래. 내 안에 사람의 영은 내가 몰아내야지. 내 안에 세상의 영은 내가 몰아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지. 말씀을 들으면 뭐 알기는 다 알지요. 알기는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세상의 영이 지금 몰아내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람의 영들이 몰아내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안에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몰아내야 되는데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듣는데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이 뭐예요? 요즘은 세상의 영이요.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술자리에 있겠어요. 뭐 도박하는 자리에 있겠어요. 세상에 뭐 도둑질하는 자리에 있겠어요. 그냥 보여지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 세상의 영인데 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상대들을 해요. 상대들을 하는데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식 얘기를 막 하면 그 사람의 자식에 대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겠죠. 그 사람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 그 남편에 대한 영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 영이라는 게 살리는 영이 돼야 되는데 죽이는 영들도 있어요. 죽이는 영.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제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예전에는 말이 많아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몇 시간은 몇 분 지나가듯이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라 그러면 저는 밤새도록 또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요. 이 세상 소리가요. 사실은 안 듣고 싶어져요. 세상 소리를 들으면 진짜 이 귀가 따가운 걸 느끼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들으면 귀가 따가운 거예요. 그 세상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귀가 따가워요. 귀가 따갑고 마음은 뭐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오면 또 막 숙소를 같이 쓰잖아요. 숙소를 같이 쓰는데 제가 그 숙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막 3시간 이제 막 기도했어요. 3시간은 막 기도해가지고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오셨냐, 직분이 뭐냐 이러면서 막 대화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잠 안 자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람의 속에 있는 영들, 이 세상의 영에 있는 영들이 그 사람의 말을 타고서 내 안에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손해가 있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숙소에 갔는데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막 듣잖아요.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사람의 영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거기에 잠자리 같이 해보진 않았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믿음방, 소망방, 뭐 사랑방에 가서 이제 잠자리를 하시잖아요. 숙소에 갔을 때 졸려서 죽겠다 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가서 딱 씻으시면 그냥 탁 누워서 그냥 주무세요. 예, 주무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성령 충만 받으러 왔는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듣고 말하고 하다가 때로는 말로 재짓지요. 또 마음에 또 어떤 사람 시험도 오지요.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생각나서 주의를 드리는 거니까 졸려서 죽겠다 할 때까지는 기도하시고 쉬어야 되겠다 하면 가서 딱 씻으시고 그냥 이불 덮고 잘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이제 사람과의 대화가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영적인 대화, 교회에 대한 필요한 이야기, 어떤 전도에 대한 이야기,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면 얘기를 들어도 뭐 즐겁죠. 좋아요. 좋은데 사모님 우리 아이가 어땠어요? 우리 아이가 어땠어요?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전에 사고동에 제가 제 나이가 어릴 때 성도들 교회 와서 진짜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애기 똥 쌌는데 똥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똥 색깔까지 정말 얘기한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은 수준에 맞게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수준에 맞게 막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을 살리는 영의 말씀, 꼭 필요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그리고 제가 저 뒤에 기마개를 사다 놨어요. 기마개를 사다 놨어요. 이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겟세마네 기도 음악도 있고 마이크 소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음악이 크니까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좋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기도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저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딱 기마개를 사놔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쿠팡에 주문을 한 거예요. 기마개를. 그래서 주문을 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제가 비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 소리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럼 기마개를 딱 끼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당신이 크게 기도해가지고 기도 안 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만 하나님의 퇴계 영을 부어주셔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울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눈물이 매일 있지 않아요. 눈물이 기도하다가 어떤 그때에 하나님이 눈물을 정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정말 한 번 애통하고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영혼들이 사실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정말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애통하고 정말 통회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정말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한테 사모님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리 내어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저분에게 뭐 회개영을 부어주시나 보다 또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나 보다 하면서 우는 사람을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분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저분에게 보여주실 텐데 나도 저분처럼 나도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이래야지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마개를 딱 사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딱 끼우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도할 때는 사실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도 이제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왔으니까 이왕이면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환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요.
부르짖고 성경의 구약은요, 기도가 다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부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너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요.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여기다 좀 손을 올려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옆 사람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너희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에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는 과거에 알지 못했어요. 저도 이 나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과거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예상치도 못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셔가지고 내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은혜와 축복과 간증을 제 삶에 또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살면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에 아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 세상의 영, 그래 내가 사람에 붙잡혀서 매일 배우자에게 붙잡혀 있고 매일 자녀들에게 붙잡혀 있고 매일 누군가에게인가 그 사람에 매여가지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셨어요.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셨어요. 저도 이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회자 세미나부터 지금까지 제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생하는데 어제도 이제 제 마음에 다 난 거예요. 기침도 안 나고 뭐 다 좋아요. 야, 근데 다 났다 해가지고 또 어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했더니 또 이제 낫다 그러고 목을 또 막 몇 시간을 쓰면 그 다음날 또 기침이 또 이제 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프다고 그냥 오늘 기도하러 뭐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아파도 성전에 와서 또 기도하다 올라가야지. 항상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침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목을 밤마다 몇 시간씩 쓰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 조화가 다 났다 했는데 또 몇 시간 기도 생활 했더니 또 이렇게 이제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으로 막 나만의 전쟁을 막 치룰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기침과 씨름을 하면서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도 또 누가 그 프로폴리스 사탕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사탕을 이제 물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사탕을 물고 기도를 하면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통을 시켜놨어요, 지금. 성도도 기침하면 나눠주려고. 4통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내려오면 프로폴리스를 4개를 다 녹아서 넘어가면 시간이 4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1시간에 1개씩만 먹는 것 같아요. 한 4개를 먹으면 4-5시간의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사탕 한 4개를 먹어가면서 밤마다 내려와서 제가 기도 생활을 했어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또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몸은 막 몸살과 기침과 전쟁을 하고 입에는 프로폴리스 사탕을 먹으면서 예, 막 기도를 하는데 손에는요 불이 오는 거예요. 제 손에 막 이번 주 한 주 내내 손바닥에 막 진짜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제가 나는 이 기침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손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불을 주시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무슨 또 생각을 했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기침과의 감기와의 전쟁을 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 성전에 내려와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님 다음 주에 치유 집회 있는 거 아시지요? 이러면서 6월 6일 날 7일 날 하나님 치유 집회 있는 거 아시지요? 그날 하나님께서 또 크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많은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또 6일, 7일 우리 또 성령 치유 집회가 있어요. 하나님. 또 그때 많은 아픈 분들이 와서 또 기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아플 때도 있고 또 물살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 시간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나아가야지 하면서 그냥 사탕을 물고라도 또 기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자는 것보다요. 기도하고 올라가면 이 안에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희락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은 기도하러 가기 싫어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쉬고 싶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고 왔어요. 그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시간 딱 채우고 딱 돌아갈 때는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이 기쁨과 희락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위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 또 주시는 이 안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지 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의 인생에 제한이 있어요. 이제 살다 보면 기도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인 것이 분별이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현란한 얘기를 막 하는데 내 안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이 와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막 하면 같이 해놓게 돼가지고 그래요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요 그게 없어요. 제 마음에 어떤 요동함이 없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잠잠히 듣고 내 안에서 분별이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옳다. 영적으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분별이 탁탁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살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내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그런 판단력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이 필요한데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걸 할 때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지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길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 가다 보면은 거기서 자꾸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해보고 싶어서 막 하게 되면 그냥 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사업을 해도 취업을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때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를 통찰력 있게 할 수 있고요.
성도들은 성도의 삶에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진리 가운데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시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 올리시고,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내 삶의 영적인 그 크기가 점점 확대가 되어져요. 확대가.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30대의 제 영적인 거 보면 지금 봤을 때는 정말 10%밖에, 30대의 제 영적 상태가 지금과 비교해 보면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 30대의 어떤 영적인 부분보다 제가 지금 10배는 이렇게 성장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점점 성장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전에 믿음이 이렇게 좋았는데 믿음이 쑥쑥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생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수가 되어줄게. 너희들 목마르지? 너희들 가라지? 말씀, 성령, 나의 생수를 너희들이 마셔봐. 그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정말 그런 환자를 고치시면서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을 예수님이 또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지금보다 사실은 더 베데스다 연못같이 38년 된 환자가 이곳에 오더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로 병이 고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심재선 성도님이 뇌전증 치료가 받았어요. 치료받고 약을 끊고 이제 3개월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해서 뇌전증과 우울증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앞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 치유해 주셨다. 간증했어요. 간증했는데 어느 날 주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뇌전증이 이제 한번 이제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정말 그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까지 돌렸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니까 내가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잠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뇌전증으로 수십 년 또 약을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9층에 사는데 뛰어내려서 죽고 싶고 자살 충동 때문에요. 얼마나 인생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와서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교회를 나와요. 나오니까 조카 2명이 쌍둥이 조카가 전도가 돼가지고 조카 2명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80 몇 세까지 절만 다니는 분이에요. 절만 다녀가지고 엄마 나랑 교회 나가자 하면 그 어머니께서 내가 너한테 절에 가자 그러면 너 나 따라서 절에 갈 거냐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하면 나 너 교회 못 나가게 한다 그래가지고요. 엄마랑 이렇게 이제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이 뇌전증이 치료받고 약을 끊고 지금 건강해졌잖아요. 건강해지니까 엄마가 보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딸이 고통당했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고 했을 때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딸이 또 전도를 했죠. 엄마 교회 한번 같이 가요. 그랬더니 저번에 4월 초파일 지나고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지나고 갈게 그러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석가탄신일이 지나고 엄마가 정말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지난주에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셨어요. 점심까지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오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안 오시나 했는데 지난주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오시면 등록카드로 내밀려고 그래요. 교회를 나오실 때는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교회로 이제 호적을 옮겨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80 넘은 노모가 딸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베데스다 연못같이 많은 영혼들이 또 치유되어지고 살려지는 이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가지고요. 오시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생수를 그냥 퍼 마신 것처럼 배부름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